123 RUTC 응답의 현장. 우리는 지금 그 현장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미리 본 사무엘입니다. 미리 본 요셉을 통해서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리 본 모세를 통해서 무응답은 무응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무응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시험 100점 맞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다. 시험 100점 맞아서 장로 안수 받은 거 아닙니다. 시험 100점 맞아서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나라는 게 막 주장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는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과 힘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의 축복과 힘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당연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은 영웅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말씀하심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26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보좌에 하나님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보좌의 축복과 힘이라는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좌의 축복과 힘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마음이, 생각이, 삶이 모든 것이 재창조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질문하셨죠. 내가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저 보좌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좌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열고 닫는 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십니까? 16절에서 17절 진리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내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보좌에 서 계신 예수.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힘을 누리셔야 돼요. 그 보좌의 축복과 힘을 이제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향을 담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 여러분에게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요 보좌의 축복과 힘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어제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나는 이 말씀을 좀 받고 싶은데 이 말씀이 대신방 때 안 나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보좌에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게요 천척 가니까요, 천척이요 약 300m 되더라고요. 천척 가니까 발목에, 천척을 다시 재고 가니까 이 무릎에, 천척을 다시 재고 가니까 허리에, 천척을 다시 재니까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차죠. 하나님이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더 멀어질수록 깊어지게 만드시고 넘치게 하셔서 물고기가 살아나요. 그 강 양쪽에는요 좌우에 나무들이요 질비합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어부들이 와서 삽니다. 그 잎사귀가요 약재료가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 인생 모든 걸 살리는 이 축복임을 오늘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이 약속 붙들고 오늘부터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문제로 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잠을 많이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진짜 축복이다. 세상에 잠 못 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진짜 잠 많고 진짜 축복이다. 자, 그러면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연구해보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넌 잠을 잘 자잖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연구해보자, 은빛아. 은빛이가 잠이 많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 이 비계 한번 배워봐. 야, 이 비계 별로지. 너 잘 자보니까. 그럼 어떤 비계가 너 인체 공학적으로 맞는지. 야, 침대는 과학이라고 하는데, 야, 너 침대를 연구해보면 어떻겠냐. 너는 잠을 잘 자잖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가 그렇게 자빠져가 자가지고 네가 무슨 싹수가 놀았다 싹수가 놀았다 그러면 안 돼. 그 우리 어머니였어. 싹수가 놀았다 싹수가 놀았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멘. 잠 많으면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린요, 이게 자녀를 키우다가 나쁜 모습이 오면 어이구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어이구 지 애미 닮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바꿨어요. 아니 어느 날은 애들 밤에 이 치카치카 해주잖아요. 딱 치카치카 하는데 이제 지 엄마가 야 오늘 누가 빨리 안 해보자 딱 이랬어. 딱 했는데 이제 이 칫솔을 가지러 갔는데 예린이가 승부욕이 엄청나거든요. 예빈이가 후다닥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빨 닦는 거라. 그러니 예린이가 자기가 이기고 싶은데 진 거라. 칫솔 던지고 바지 던지고 뭐든지 다 던져가지고 지 엄마한테 이제 맞은 거라. 이제 방에서 너 나오지 마. 그러니까 방에 이제 혼자 있어. 제가요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네가 네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러지 않았고 네가 아빠 닮았어. 그 얘 눈빛이 확 바뀌는 거야. 네가 승부욕이 아빠처럼 강해. 지는 꼬라지를 못 봐. 제가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날 자전거를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큰 걸 2대를 이제 부모님이 어디서 주워 갖고 오셨는지 이렇게 타라고 하셔가지고 타는데 요한이랑 시합을 붙인 거 제 동생하고. 저는요 형이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 늘 그게 있었어요. 나는 요한이보다 뭐든지 잘해라는 어떤 이야 진 거예요. 그때 오는 충격이요 엄청 컸어요. 수영을 가르쳐 주셔서 수영을 했는데 아버지가요 아버지 자기는 맨날 제자리면서 우리한테 수영 시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한 거예요. 전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제가 진 거. 아tum바tum 무슨 힘을 젖먹던 힘을 다 했는데도 진 거예요. 충격이 엄청 컸어요. 제가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 막 이길 때까지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군대에서요 그 고참하고 장기를 두는데요. 제가요 장기를 이렇게 많이 안 지거든요. 장기를 두면 제가 웬만하면 다 이겨요. 이게 일반인끼리 할 때 몇 번 상대해 보면 이 사람의 이제 패턴을 아니까 이제 다른 수를 두고 그러면 이깁니다. 근데 이 고참은 못 이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웠던 사람이야. 역시.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살살 권해가지고 배움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요 장기요 저랑 장기 두자고 저는 내기장기 안 하면 안 둡니다. 방금 전에 한번 하시죠. 그래 이렇게 밥 먹는 거 해도 이기고요. 장기를요 제가요 이제는 막 자신감 있게 둬요. 근데 제가 예린이를 보니까 그때 제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빠 닮았어. 승부욕이 강해. 근데 예린아 그게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예린아 진짜 승부를 내야 되는 시간표가 올 거야. 그게 영적인 것이야. 그걸 예린이가 지금 아빠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얘기한 거예요. 잘했죠? 우리는 애가 이상하면 무조건 지 아빠, 지 엄마 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보좌의 축복과 힘을 누리는 사람의 여유예요. 이걸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해도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니까요. 여유가. 그리고 재해석이 되어져요. 재해석이 된다. 잠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 못 자는 사람들 살리려고 잠을 아주 잘 자도록 하신 거라니까. 그죠 진고사님? 네, 우리 진권사님
우리 증권사님은 김치 하나면 밥을 다 드셔. 우리 김진권사님은 잠을 아주 잘 주무셔. 그죠? 아멘 하시다. 제가요 왜 잠이 많은지 제가 알았다니까요. 저는 잠이 진짜 많았어요. 한 14시간, 15시간씩 중학교 때 잤다니까요. 방학 때는요 16시간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요 저희 어머니가 고백하더라고. 미안해. 내가 네 갖고 맨날 잤어. 뱃속에 있을 때 너를 갖고 내가 얼마나 자빠져 잤는지. 알고 봤더니 내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가 뱃속에 많이 갖고 잤더만. 태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 어머니가 그 말 해주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늘 나는 왜 내가 잠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잠을 다스려야겠다. 어느 날부턴가 저는 제일 스트레스 되는 게 뭐냐면 사당 오락이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유 공부하는 애들한테 그걸 가지고요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저 그게 엄청 싫었거든. 그 말이 사당 오락. 특히 저희 어머니는요 공부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근데요 뜻대로 안 돼요. 잠이 많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문제 아니구나 복음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예빈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아플 때 제가요 입에 이렇게 맛있는 거 물려주고 눕혀서 먹였어요. 그 한 번의 체험이요 저희 예빈이의 평생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는요 입에 뭐가 들어가면 가서 누워요. 입에 뭐가 들어가면 이불 갖고 와서 의자에 누워요. 이야. 그래서 제가요 이게 문제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빈이한테 이걸 메시지를 어떻게 줘야 되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문제로 본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보좌의 축복과 힘을 알고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복음 싹 전하고 구원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삶을 바꿔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서 복음 전한다고 천만의 말씀. 이제 제가요 드디어 학부모가 됩니다. 이번 주에 예빈이 예린이 데리고 갈산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다녀왔습니다. 야 마음이 이상하대요. 이것들이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는 학교를 오면은 자기네들이 집에서 혼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갔는데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쌍둥이냐고. 쌍둥이라고. 그러면은 같은 반을 할 건지 다른 반을 할 건지 이분도 물어보고 저분도 다 물어봐요. 입이 아팠어요. 입이. 1학년 때는 같은 반, 2학년 때부터는 다른 반. 근데 제 마음에 이 갈산초등학교가요 이 주변에서요 학부모들이 보내기 싫은 학교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문제 안 되거든요. 빈 곳이야. 완전 빈 곳. 가롤초등학교랑 갈산초등학교 학생 수 차이가 극과 극이래요. 전부 가롤초등학교 보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갈산초등학교. 하나님 계획이면 가야지. 뭐 하나님 계획이면 가는 거다. 뭐가 시설이 좋든 교육 방식이 이상하든 가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주실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시간이 계약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들 매일 아침에 같이 운동시키고 한글 2달간 같이 공부해가지고 1도로 뛰어야겠다. 영어 알파벳 알고 있으니까 단어 외워서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뛰어야겠다. 그래 성경을 가지고 읽히고 같이 해줘야겠다. 제가요 마음에 우리 아이들 그냥 밥 먹고 잘 자고 있는가 그거 살피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을 놓고 함께 해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가요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닙니다. 함께 해줘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오늘 메시지 진짜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요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어떤 시대였냐면 완전 영적 암흑 시대였어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 뭡니까? 귀하다라는 거예요. 보석을 귀하다 할 때 일컫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근데 희귀하다라는 건 뭡니까? 그 귀한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상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는요, 사람을 숭배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사람을 숭배해요. 그래서요, 사무엘이 있음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 각인이. 종교적으로는요, 완전 그 나라 그때 당시의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숭배했어요. 사회적으로는요,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엇에 빠졌습니까? 물질에 빠졌다니까요. 물질 숭배. 영적 암흑이 오면요, 항상 이렇게 갑니다. 사람 숭배,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이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회와 가정에서 단절시키셨어요. 사람이 볼 때는 사무엘이 고립된 것 같잖아요. 그때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게 성년이 되는 성인식 이후의 것을 말해요. 그러면 12살이라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12살에 엘리 제사장에 맡겨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사무엘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회와 가정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요 특별히 보호하시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단절되고 외롭고 고립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진짜 것을 주시려고 단절시키시는 겁니다. 고립시키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나랑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야지. 부모가 복음이 아닌데 복음 아닌 부모랑 대화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에서 단절시켜서 후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은요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질병이 많습니까? 이 금융계에서는 가난도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난하십니까? 그러면요,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고립 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립시키신 거죠. 애가 안새기던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실이 나는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요,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무엘은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태어난 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쭉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맡겨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응답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한번 어렸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무엘은요,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성취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조아라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정순 권사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니 당연히 응답되죠. 그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선포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를 알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3절 언약궤 옆에 누웠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이 언약궤가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그 기만으로 블레셋에게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 다곤 신전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 보니까 다곤 이 뭡니까 우상이 언약궤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 날 갔는데 아침에 가 보니까 다곤 신이 또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고 머리와 손목이 다 나뉘어져 있죠.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나서 세 번째 뭐가 임하면 독종이 퍼지죠. 그 독종 때문에요 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지역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의사들 간호사들 지금 이제 완전 다 피로가 쌓였죠. 그들도 아프기 시작했죠. 아마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블레셋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거를 우리가 수레를 만들고 소의 멍에를 메어서 이게 누가 하는 일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요. 이게 벳세메스로 가면 이게 그들의 신이 하시는 거고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우연한 것이겠다. 근데요 소의 수레의 언약궤 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가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어요. 사무엘은요 이걸 체험했고 누렸고 당연히 미래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미래가 회복이 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미스바 운동 잘 아시죠? 이때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고요 이들을 치러 올라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이요 망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때부터 이 미스바 이후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구약에서도요 3중직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죠, 선지자였죠, 사사였다니까 왕이었다니까요. 구약에요 이 3중직을 담당한 사람은 모세와 사무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3중직의 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오늘 빛을 선전하는 그런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에게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이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본 미래를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미리 본 사무엘로 미래는 회복되어져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극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극명하게 드러날 거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립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놓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흔히 외롭다, 응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고립되어 있냐,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현실에 빠질 때가 있죠. 아니랍니다. 정확한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을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성.
누구 쫓아서 누구 닮아서 누구를 따라가면서 라인 타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성.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업, 그걸 통하여 문화를 바꿀 지성. 이게요 여러분들의 여정입니다. 이게 237 치유 서밋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